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온갖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희망찬 4월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극히 크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그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사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허물과 죄 그리고 교만과 거짓을 다 고백하며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위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지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병원 병동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순자 집사님을 궁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치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사온데 질병 앞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과 같이 건강함을 되찾아 주님의 일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옵고 영원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미자립교회와 회에서 복음사에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사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사에게 저희들도 물질로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집례할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 눈에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세운 할렐루야 찬양대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좋은 목소리를 은사로 주시고 찬양대의 직분을 주심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헌신케 하옵소서. 찬양대장을 비롯한 지휘자나 반주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삶 속에 항상 찬송의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자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하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나 하시니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보고 탈출해보자 하리라 하시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누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이 선거의 계절이 와서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어제 사전 투표 하셨지요? 네. 잘 살펴서 이번에도 좋은 사람, 이번에는 좋은 사람 꼭 잘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쥐는 통로가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한테 잘 이제 보여줘서 이제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죠, 민주 국민들의 선택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힘을 갖게 되는데 힘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또 재능이 주어질 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어집니다. 그런 힘과 권력,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이 힘을 갖기 위해서 배신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요즘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또 얼마든지 서로 힘을 모으고 연대합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념의 벽도 뛰어넘고 과거의 친분관계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비정한 권력의 현장입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서 깨끗하고 또 일 잘하고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지역사회를 맡기고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거는 선거고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 또 환영하는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어린 나귀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나귀 새끼를 탔나니, 새끼라 그랬어요. 새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우리가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린 나귀를, 다 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커다란 말 한 마리를 타고 당당하게 짜잔하고 등장하시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그 모습이 역설적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겨워졌는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와 싸우고 그 강력한 로마 군대와 싸우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관료들을 몰아낸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잔뜩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배꼽을 잡는 거죠. 야, 배꼽을 잡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긴장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기쁨, 또 평화, 소망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전투적인 마음,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좀 덜어내는, 누그러뜨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보내면서 잔뜩 움츠러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 정말 당사자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한 주간을 보내야 하지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어떤 희망을 안겨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러한 기쁨과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려주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신뢰해서 재정을 맡긴 그죠?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자주 가던 곳으로 사람들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47절에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강도를 흉악범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렇게 잡으러 와서는 누가 예수님인지 어두운 밤이라 한밤중이라 잘 모르니까 유다는 그 잡으러 온 사람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서로 신호를 주기를, 내가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잡아가라 라고 약속을 한 거죠. 48절에 그랬죠. 48절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의 그 행위, 입맞춤을 이와 같이 배신의 신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입맞춤을 표시로 해서 스승을 넘기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아니하셨죠. 유다를 비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배신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는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신을 당하신 거죠.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무언가를 계산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다 따지면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쓰는데요.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스가 이제 이시 하면 이게 사람입니다. 가리옷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유다 남쪽 지방의 이름이 이제 남쪽 지방의 한 동네 이름이 가리옷입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 하면 가리옷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가리옷 사람. 우리 이제 이제 점점 이제 축약이 되는데 가리옷 사람,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축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카리ot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앞에 이자가 이게 발음이 살짝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카리ot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이제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장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암살자죠. 암살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거짓말장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열심당 또는 셀로 땅 또는 이제 시카리오 땅, 시카리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당파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원래 유다가 바로 그 열심당이라는 폭력적인 저항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시카리당, 열심당, 셀로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카리당. 여기 이제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유대의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울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느 조직 출신이라고요? 무장 혁명을 통해서 폭력적인 저항 조직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 그런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라 예수님이 뭔가 좀 백성들을 모아갖고 힘을 모아가지고 힘으로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오히려 고난당하고 잡혀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이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박해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뭔가 수를 써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어느 인간이 죽음 앞에서 그냥 무기력해질 수 있겠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계산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말씀하시면서 그런 베드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도리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 불의한 방법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총과 칼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52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결국 그 칼로 망하게 된다.
폭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주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려 하죠. 예수님께도 그런 군대가 있었다. 그런 군대가 있다고 말씀하죠. 5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여기 군단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군단이 이제 1군단, 2군단, 3군단 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9개인가요? 10개 군단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군단급 또 이제 해병대나 뭐 또 이런 부대들도 또 있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군단이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2만 명에서 8만 명이랍니다. 2만 명에서 8만 명. 그런데 로마군의 군단은 6천 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된다. 6천 명.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 오늘날 인구가 폭발적으로 너무 증가했잖아요. 이 당시에 6천 명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군단은 어마어마한 군대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군단급 규모 12군단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단이 아니라 천사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예수님이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의 근거에서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누군가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어떻게 빼앗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세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주 이 힘과 권력을 가지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최근에도 정광훈이가 모 국회의원을 만나서는 내년 총선에 과반수석을 가져다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차다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라도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교회 안에도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교회, 권력과 결탁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타락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힘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헌신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편하고 쉬운 길 가고자 사람들은 자꾸 권력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희생이고 헌신할 가치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고 헌신할 가치가 있는 삶이 더 보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소중한 것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불태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신 거죠. 54절과 56절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5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내 힘, 내 권력, 내 권한을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 심지어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 예언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은 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우지 않는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런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고난과 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보면 모든 좋은 것을 이루는 데는 그죠? 반드시 뭔가 대가가 필요해요. 무언가 열심히 해야 이게 얻어지지 그냥 주어지는 법은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고자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 그 비참한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인 것을요. 하지만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힘쓸 때 거기서 참 기쁨을 얻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에 배신과 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거부해야 되고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배신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누리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살을 지키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며 성찬 예식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성찬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며 참으로 배신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길을 가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하시며